한국에 정토정이라는 불교 종단이 있습니다. 조계종만큼은 큰 세력은 아니지만 큰 불교 집단이죠. 그곳에서 포교국장까지 지냈던 아주 높은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자리까지 올라간 그 스님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목사가 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의 저자였는데, 이 스님이셨던 목사님이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한 50만 명, 아마 정토종의 인원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한 50만 명을 지옥에 가게 한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하면서 예수에 미친 사람이 미쳤다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 사시는 것으로 지금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애쓰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왜 예수를 믿게 됐느냐?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불경을 거의 모릅니다만 이분이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 그래요. 스님이었을 때 성경을 읽게 됐는데 우연히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가부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읽으니까 자기가 불경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불경에 보면은 어느 책에 보면은 나인성 가부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석가모니가 주인공이 된 그 이야기에서는 마찬가지로 나인성 과부와 같이 자기 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께 간절히 탄원하는 내용, 그게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석가모니에게 그 어느 지역의 어느 여인, 아들 하나 있는 것을 잃어버린 그 여인이 아들 살려달라고 석가모니가 영험하게 보였겠죠. 그래서 석가모니에게 아이 한번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석가모니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도 사람이 죽는 일이 없는 집에 쌀을 한 줌 얻어다가 끓여 먹이면 이 아이가 살 것이다. 동네에 내려가서 그 말대로 찾았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진짜 이 집에는 한 번도 죽은 일이 없는 그런 집이 있는가 살펴봤는데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인데도 그렇게 했던가 보죠.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허탈해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도 자매여 그러네요.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이게 이제 생자 필멸이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라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인연 따라 일어나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이 스님이었던 이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가르치던 이 불경에서는 생명으로 살리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숙명적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간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솔직한 종교지요. 예수님은 생명을 새롭게 얻게 하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서 이거 내가 이때까지 스님으로 몇십 년을 살아왔지만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부활이고 생명이신 참 진리가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석가모니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인생의 근본적인 생사 문제, 그냥 문제만 제시하지 해답의 열쇠는 전혀 제시할 수 없는 종교라는 책이 안에 내가 수십 년을 살았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내가 잘 모르기는 해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보기 시작했지만 여기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은 인생의 생사 문제뿐만 아니라 그 해답의 열쇠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 나중에 목사가 된 이 스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자기 나름대로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 지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이분은
이게 자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참 신이시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것,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그렇게 살리실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을 만드신 분은 인간을 다시 살리실 수도 있다. 진화해서 세포에서 생긴 것 같아도 안 그렇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또한 인간을 또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부활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있는 그대로의 진리의 체계 안에서 산다 그래도요,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사복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이 스님이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 같이 똑똑하신 분이 삶의 이치를 알려주면서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가르치고 숙명을 받아들이라 그러고, 그러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게 거리면서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이 아이를 잃은 그 부모의 슬픔이 그냥 이해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우리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 첫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어진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암송 잘 못해도 이거는 다 암송하실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읽어도 장엄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짧은 한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요즘에 최근에 유명 음악을 만드는 사람, 가수이기도 하고 음악 가수,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인데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유튜브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혹시 이단의 가르침에 조금 이렇게 경도되어 있는 분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참 흥미로운 거예요. 그가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아닌데 성경을 읽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세상엔 명예라는 명예 다 누리고 쾌락이란 쾌락은 다 즐길 수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명예, 돈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도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죽고 사는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젊은 나이 때부터 깊이 고민하다 보니까 전 세계 종교 경전을 다 찾아서 읽는 정도까지, 그냥 음악하는 그런 자기 입의 표현으로 날라리 인생이라 그러는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이더라고요. 성경 말고도 온 세계 경전을 다 읽어보았다. 그런데 그가 자기 나름의 결론을 내린 것이, 그 어떤 종교의 경전도 우주의 시작, 우리 인생의 시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경전이 없더라. 그냥 살짝 지나가는 이야기지 이렇게 창세기와 같이 장엄하게 있는 그대로를 클리어하게 이렇게 말해주는 경전을 본 일이 없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는 성경밖에 없더라.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유일하게 이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이게 그냥 가짜 같으면 이렇게 써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금방 들킬 거짓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써놓을 수 있냐.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주는 그런 경전이 없더라. 그 사람의 입에서는 그걸 경전이라 그러죠. 성경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입니다. 제가요, 음악을 만들어 보아서 알잖아요. 음악에 대한 어떤 의문이 들면은, 그 노래에 대한 의문이 들면 그 음악을 만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음악을 많이 창작하고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음악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 없이 그 음악을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 그 이치가 맞죠. 그런 말을 하면서도 저는 한 인간의 교만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는 만든 사람 말고는, 만든 존재 말고는 믿지 못하겠다. 예,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그 만들었다는 이야기 자체는 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창조가 아닙니다. 사람이 뭘 만들어냈다고 그러는데 그걸 진짜 창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본에는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지금 많죠. 우리가 그렇게 핸드폰은 일본보다 훨씬 많이 팔고 참 위대한 나라가 되었는데 노벨상은 과학 분야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호주도 몇 분 계신 걸 알고는 있습니다만 일본은 많아요. 기초과학상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원천 기술의 기초가 될 만한 지식을 그 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것도, 이 원천 이 원천 기술이라는 것도 창조 세계에 원래 숨어 있던 원리들을 발견해 가지고 그걸 여기서 잡아당기고 저기서 잡아당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혼합된 형태의 원리들, 사람이 만든 스테이트먼트에 딱 합당한 원리들을 이렇게 발견해서 이거를 제가 발견했다, 만들었다. 사실은 응용한 것이지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조합하여서 만들어낸 것이지 그게 진짜 새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창조의 능력, 창작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걸 창조주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그 능력에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인간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로봇 만들어 가면서, 인공지능 만들어 가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창조주의 모습을 모방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능할지 몰라도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의 능력, 이걸 굳이 규정하라고 그러면 모방하는 은혜, 그냥 혼합하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정도의 창작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때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은 외형적인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 따라서 우리가 지금 모습이 다 다르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원래 모습을 따라서 외형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본문에 보면 동물과 같은 그런 동물 짐승들도 흙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인간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창조 본문 기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동물도 인간과 비슷한 혈관, 근육, 생리 현상을 인간하고 같이 하는 것 같지만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 어떤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 능력, 창작력 이런 것들을 거의 흉내내듯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오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만약에 히브리어로 읽어보실 수 있다고 그러면은 조금 놀라는 부분이 있어요. 동물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페시 하야. 한번 히브리어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동물도 뭐라 그러냐면 이걸 생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네페시 하야 따라하겠습니다. 네페시 하야. 이 히브리어 하나 배우신 거예요. 동물도 네페시 하야예요. 그럼 인간은 특별한 단어를 붙이느냐? 똑같이 네페시 하야예요. 여기서 생기를 넣어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물이 됐다 할지라도 네페시 하야예요.
동물하고 인간하고 그 단어 자체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죠. 똑같이 동물과 같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혈관 비슷한 거 다 동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본문에 보니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루하흐,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신 존재가 인간이다. 동물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놀라운 존재된 것을 오늘 창세기 본문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솔로몬이요, 그 당시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도 사람과 동물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가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흙으로 돌아가죠. 창세기 3장의 본문처럼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흙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이제 육신의 생명을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도, 심리학이 발전하기 전에도, 정신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거야. 짐승하고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모습을 간직한 존재로서 만들어진 사실에 대해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 더 뚜렷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도 헬라어로 포에마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걸 굳이 영어 번역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우리는 좀 만드신 바라고 번역했지만 이걸 걸작품이라고, 마스터피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온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해요. 마스터피스,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작품, 걸작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다. 그것이 성도다.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걸작품은 예수님 안에서만 그렇게 불려질 수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어진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어떤 학자는요, 만들었다는 거하고 낳았다는 걸 비교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긴 하지만 예수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해석해야 될 성도들이 되었다 할 때, 이때는 나아진 존재가 되었다. 그냥 단순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걸작품이란 표현이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예수 안에서 걸작품인데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들은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형상의 참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하실 선한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냥 선행, 그냥 일반 은혜로 받은 선행,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신 그 선한 일의 능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 때에도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부어주셨는데 이 은혜를 죄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된 우리들을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가게 하신 것,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찾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다. 오늘 걸작품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하신 그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확인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으니까 그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실제로 오늘 과학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재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야, 인간이 저런 일까지 할 수 있구나. 제약된 세상에서 사실은 엉뚱한 방향으로 참 그 과학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초유의 무기들을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그 지혜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엉뚱한 방향에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현재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상황, 창세기의 또 다른 하나의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창세기 1장에도 창조의 기사가 있지만 창세기 2장에 창조의 기사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거는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설명을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창세기 2장부터 나옵니다. 동산을 여기서 창설하시고, 여기 한 본문을 띄워주세요.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랬어요.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때 쓰인 원어가 나타라는 원어인데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심다, 심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산을 창설했는데 그걸 원래 뜻이 뭐냐면 동산을 심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동산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이 자라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심었으니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건축하셨으면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 위치하면서 그 동산의 청지기가 되어서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수행하고 그 가운데서 사람도 자라고 사람을 통하여 에덴 동산도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그것을 그런 뜻으로 창설하셨다,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무슨 말을 또 하고 있느냐, 그 지으신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두셨다는 표현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구비해 놓고 아담 하와가 동산의 안전한 곳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두셨다, 이 뜻이 인도하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잘 꾸며지고 값진 동산을 사람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것은 보통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구약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본질상 먼지를 에덴 동산의 왕으로 앉히셨군요. 본질상 먼지를 에덴 동산의 왕으로 앉히셨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모든 것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위치하게 하셨어요. 내가 이곳에 와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두신 거예요. 먼지와 같은, 본질상 먼지와 같은 우리들을 그곳에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는 그런 존재들인지.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서 이 땅에 두신 그 인간과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계신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본질 두 가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 첫째, 본질상 먼지인 우리에게 있어야 할 존재론적인 겸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본질상 우리는 먼지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의 본질에 눈이 띄인 사람은 죽음을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우울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에 눈이 뜨인 사람은 진짜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구나 하는 것에 눈이 뜨인 사람은 내 인생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야기할 때 인생 즐겨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즐기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창조된 인생의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놓아두게 하시고 그곳에서 경작하고 노동하게 하시고 그 땅을 일구어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다고 누가 이야기하시던데, 저는 최근에 교우들의 화관을 많이 하면서 짧은 시간에 더더군다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인생 단순하군요. 좀 심한 말로 인생이 별것이 아니군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지 위에서 사는 먼지 인생일 수가 있겠군요. 이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또 알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본질상 먼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본질상 먼지인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지팡이로도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살아가면서 더 깊이 알게 되지만 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허황된 꿈을 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기도하다가도 우리 인생의 아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인생의 아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고작 내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경험한 것에 머무르고 많은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언뜻 생각나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가서 모세 앞에 아론 앞에 어떻게 한가합니까? 불평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고생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애굽에 내가 만든 부뚜막, 내가 만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만 자기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노예들이 만들지요. 자기가 밥해 먹는 부뚜막, 거기에서 고기 구워 먹고 야채 구워 먹던 일 생각난다. 고작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경험한 그것에 머무는 인생, 애굽의 부뚜막이 너무 그리운 인생의 모습,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어떻게 본질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 된 그런 영광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들어낸 애굽에서의 경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데 마음이 다가버려 있는, 이게 주님 앞에서 비참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비참하지 않으면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질상 먼지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확인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자원을 한없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께 구하십시오. 나의 것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같은 건 먼지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어가시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놀란 하나님의 차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자원들을 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은혜, 이게 제일 큰 은혜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의 실체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세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다. 할렐루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 인격이 도야해가지고 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는 게 우리 구원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만들어주신 그 이상의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는 길, 구원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가야 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창조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 만들었듯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이 누구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내 경험에, 내 인생에 최고의 가치, 인간은 이 정도 착하면 됩니다. 이걸 뛰어넘게 하시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어떤 실제적인 모습을 가지고 구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걸작품은 마틴 루터에게 누가 물어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걸작품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 이게 실제화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루터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모든 미신과 내가 살려고 하면 필요한 복과 성공, 이것도 성경을 가만 보면은 미신, 그것만 물리치란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해했고 복과 성공, 이것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미신과 세상 복과, 여기 중요한 건 세상 복과 성공, 세상 영화를 제거하고 나면 과연 우리 신앙에는 무엇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제자가 루터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만 남을 것이다. 내 사는데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제거하고 나면 과연 내 삶에 무엇이 남습니까? 그리스도가 남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귀케 되는 역사 이 한 주간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만 남아 있었던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냐? 해골된 지 수십 년 됐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입은 자들은 창조하신 분이시면 이 뼈들도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과 같이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시에 수십 년 유출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그 마음에 믿으니 그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겠다 함이라. 여자가 감히 나가서 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옷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것 같다. 그는 창조주 예수님을 만나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같이, 금강석같이
단단히 굳어져 버린 마음 어떻게 되겠느냐? 연한 순과 같이 변할 수 있겠느냐?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고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새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 창조 때에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동시키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덧입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데 쓰임받게 하시는 시드니 중앙장로의 모든 성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며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